우리 오늘은 함께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면 몇 분 뽑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1902년에 태어나셔서 2000년도에 소천하셨더라고요. 장수하신 것 같아요. 이제 어느 날 이제 다 은퇴하시고 이제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한적한 산에서 이제 요양을 하고 있을 때라고 합니다. 이제 목사님 후배 목사님들 몇 분이 이제 한경진 목사님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목회를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이 한경진 목사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한마디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경진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게 이 목사님들은 이렇게 목회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기대하고 갔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렇게 한마디 딱 하시고 마쳤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님들은 교회 목회 부흥의 비밀, 교회의 비밀 이런 것들, 부흥의 비밀들, 목회자로서 갖춰야 할 소양들을 듣길 원했겠지만 이제 일반 평신도들도 아니고 이 목회자들이 갔는데 예수님 잘 믿으세요라고 하고 듣고 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저의 신앙은 잘 서 있나, 저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나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예수님 잘 믿고 계신가요? 그리고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제 기도하시는 거였는데요.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세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지만 그가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아니냐라고 하면서 배척했던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등장하는 것을 보는데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많은 삶의 영역을 벗어나서 이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해결되지 않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일상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배를 타고 육지를 떠난 제자들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24절 25절을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제 바람이 많이 불어서 고난을 당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간을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은 지금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시간을 말하는데요. 가장 피곤한 시간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이 고향에서 배척당한 것도 같이 보았고, 또 헤롯 왕이 또 세례 요한을 죽이는 사건도 들었고, 또 오병이어 사건을 함께 겪으면서 몸도 피곤하고 정신도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제 유령이다라고 이제 소리 지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됐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베드로의 반응이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안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분이 정말 예수님인지 베드로는 이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물 위를 걸었고, 그리고 바람이 불자 믿음이 약해져서 물에 빠지다가 다시 이제 예수님이 살리시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야기인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요. 첫째로 믿음은 이제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나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이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소리쳤을 때 예수님은 27절에서 나니까 안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지금 바로 순종했으면 이 물 위를 걷는 이야기는 끝이 났을 텐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가 확인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기준으로 또 자신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이 유령이 예수님임을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사랑에 항복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데이비드 베너라고 하는 심리학자이자 영성학자가 쓴 책인데요. 어느 날 한 여성으로부터 메일로 항의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쓴 글을 보고 항의를 받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위탁할 것을 권하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군요. 심리학자로서 당신은 누구보다 타인에게 복종하는 것의 위험을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항의 메일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자가 항의한 것이죠. 그러면서 데이비드 베너는 의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보다 더 큰 어떤 것 혹은 어떤 존재에 의탁하는 것만이 자기 자신을 가두는 자기 중심적인 감옥에서 벗어나 넉넉한 자유로움을 갖게 되는 길이다. 의탁하는 것만이 능히 고립과 소외를 극복하게 한다. 네,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큰 존재라고 하면 여기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탁할 때야 내가 나 중심적으로 이 죄인으로서 살아가지 않게 되고 넉넉한 자유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의탁을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밑바탕이 되고 순종이 자라는 토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거 하는 것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넉넉한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특이한 교수님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보통 신학교의 정 교수가 되려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그냥 강사님으로 오시더라도 배계는 목사님이거나 아니면 이제 적어도 그리스도인 평신도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1학년 때 심리학 수업을 듣는데 이분은 목사님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실현하는 분이 신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으로 오셔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학과 대표 형이었던 형이 그분이 싫어가지고 막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반항한다고 막 껌 씹으면서 수업 방해하다가 F 맞았는데, 아무튼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심리학과 수업을 하면서 한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다면 기독교인은 이제 밑에 단계인 4단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나 스스로 잘 서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나 스스로 잘 해결하는 것이 심리학에서는 높은 단계인데, 이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탁하기 때문에 심리학적으로 낮은 단계에 있다라고, 아마 이분이 진짜 이론을 이야기하신 것인지 기독교인이 싫어서 이야기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당시에 기분이 좋진 않았는데, 사실 이분의 이야기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심리학적으로 낮은 단계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했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제 다윗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그 목사님 금요 예배 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무엘상이 끝나가는 부분에 보면 이 다윗이 사울에게 한참 쫓김을 당하다가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함께 전투를 하러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반대해서 다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시글락에 다시 돌아온 다윗이 마주한 상황은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신과 자기 부하들의 이 아내와 자녀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슬퍼서 울기 시작하죠. 그리고 백성들은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원망하냐면 돌로 쳐서 다윗을 죽일 만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부터 자신의 신뢰에서 함께해온 이 사람들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기도 하면서도, 이런 상황이면 저 같으면 이 사람들을 잘 추스려서 분노해가지고 얼른 아말렉에 쳐들어갔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됐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30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다급하고 문제가 많은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경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던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그 부하들과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시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의 삶을 의탁한 분을 찾으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가복음 22장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도 자신의 그 아픔과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고백했던 것이 이제 예수님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믿음이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믿음이란 믿음의 선택과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오라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행동합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사실 그 물 위를 걷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 살았죠. 그리고 어부가 아니더라도 이 물 위에 있는 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심하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 것임을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땠냐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제 배가 가라앉을 것만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오라라고 하는 한마디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계속 믿음의 선택,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부터 이 토요일까지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가기 바로 전주에 누가 수련회를 가나 이제 인원 파악을 하는데, 여태까지 수련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2명의 아이가 수련회를 못 가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정을 들어봤더니 둘 다 학원 때문에 수련회를 못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특별한 상황이면 그럴 수 있구나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뻔했는데, 이제 학원 때문에 못 간다고 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 명은
그 지난주에 이렇게 아파가지고 학원을 이틀인가 3일인가 빠졌다 그래요. 그래서 또 수련 때 빠지면 부모님께 미안하기도 하고 또 우리 학원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수련을 못 가겠다라고 그러고, 또 한 명은 학원을 옮겼는데 이제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가는 학원이래요. 그래서 이틀이나 빠지면 수업 진도에 너무 못 쫓아간다라고 해서 이제 수련회를 못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보통 아이들에게 이렇게 세게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두 아이를 따로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지금 한번 빠지면 여름 수련회도 빠지기 쉽고, 뭐 대학교 가면 세상이 더 좋아지면 세상을 선택하기가 쉽고, 그리고 혹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면 믿음도 없어진다. 이렇게 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세게 이야기했지만 속으로는 이 아이가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수련회 안 가면 어떡하나 이런 겁먹은 마음이 있으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제 두 아이가 다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데리고 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행동을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하니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같이 갔던 친구 중에 이제 한 명이 한 3, 4년 전에 친구가 전도에서 온 친구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사니까 자주 못 나오고 수련회 때나 주일날 가끔씩 왔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갔던 수련회가 빡세기로 유명한 수련회거든요. 프로그램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지루할 정도로 말씀 또 듣고 또 기도하고, 첫 회에 딱 갔는데 첫 시간에 3시간 동안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아무런 뭐 찬양 콘서트 딱 1시간 하고 3시간 기도회를 하는데 저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신앙 없는 친구들이 가가지고 3시간 동안 앉아있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저한테 집에 가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얼마나 시골이냐면 대학교가 방학이어가지고 편의점도 하나도 안 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치킨집도 딱 10시까지만 하고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뭐 시켜주려고 해도 쉽지 않은 동네니까 이 아이들이 대중교통으로 서울로 가려면 적어도 5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도망 못 간다, 끝까지 있어라, 이렇게 해서 잘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첫 해에 갔다고 나서 이 신앙 없는 아이가 자기는 절대 다음부터는 안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교회도 잘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목포에 내려가서 일을 한다더니 그리고 뭐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축구를 한다고 하다가 소식을 못 듣고 있다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이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수련회에 참여해도 되겠냐고. 제가 당연히 된다고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희 사역자들은 2층에 앉아서 아이들을 다 보거든요. 근데 말씀도 잘 듣고 찬양 시간에 율동도 잘 따라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대 위에 올라와서 율동하는 게 있거든요. 찬양 시간에 율동을 하는데 이제 원하는 사람 다 같이 올라와서 찬양을 율동을 같이 하자고 초청을 합니다. 이 마지막 날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중고등부에 가서 찬양팀으로 섬길 사람들 올라와서 같이 율동을 하자고 했는데 이 친구가 당당하게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너 왜 올라갔냐고 그랬더니 그냥 올라가고 싶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하라고 해서 지난주에 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 친구가 그 은혜의 나눔 시간을 지난 주일날 저희가 가졌거든요. 수련회 다음 날이어서 설교를 따로 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친구가 글을 썼는데 한번 나누고 싶어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잘 보이시나요? 제 작년에 갔을 때는 파워 찬양을 잘 안 올라가고 기도를 듣기 싫었는데 올해는 파워 찬양을 많이 올라가고 기도도 집중해서 작년보다 열심히 들었다. 그리고 상상도 못한 송이장을 해보았다. 송이장의 리더인데 해보았다고 하고, 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가기 전까지 기도 제목이 없었는데 2줄 교제를 하면서 기도 제목이 생겼다. 꿈을 갖고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자. 가장 기억에 남고 마음에 닿았던 설교는 찬양 중에 나온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셨다고 하는 게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라고 이 아이가 신앙에 전혀 없는 아이였는데 이렇게 수련회를 다녀오고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누구의 친구냐면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 학원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한 친구가 전도해 온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학원 때문에 수련회를 안 갔으면
이 친구도 수련회를 안 갔겠죠. 그리고 이렇게 은혜 받는 일도 이렇게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 작은 사건이지만 믿음의 선택을 하고 또 믿음의 행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작은 일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믿음의 행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행함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저자는 26절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기도를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나 램프에 소원을 비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니까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도 이루어져야 되죠?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건 그것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행해야 하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행함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과 이 삶의 행동이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나의 삶,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돌아보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행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은 때론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경험을 뛰어넘는 행동을 했던 베드로는 눈앞에 있는 문제를 보고 넘어집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네,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이제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 좀 구해달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죠. 조금 전에 베드로도 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도 봤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으로 이 5천 명을 먹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람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이 물에 빠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냥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비슷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실패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를 비난하시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입장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베드로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또 그 바람 앞에서 빠지는 것을 보고 저 같았으면 물에 한참 이렇게 허우적거리다가 물도 좀 먹고 거의 죽을 것 같았을 때 이제 살려주고 싶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즉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적어 물에 빠진 베드로를 즉시 베드로를 보고 분노하거나 버려두지 않으시고 즉시 그를 붙잡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이렇게 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 베드로를 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배를 타시고 그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랑하시고 즉시 우리를 건지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그 단어 문장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이 문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나의 마음이 불안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해야 하고요. 또 믿음의 선택, 또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삶에서는 어떤 이 파도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계십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한다, 내가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행함을 한다, 또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